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데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은 왜 잘못된 생각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죠.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대로 하면 어떤 이들이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겠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죠. 1절에 죄에 거한다, 2절에 그 가운데 산다라는 표현은 죄에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5장 2절에서 모든 성도는 믿음의 원리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성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은혜로 부름을 받아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성도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절부터 이제 5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와 합하여,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요. 안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새 출애굽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세대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삶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나오는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함께 자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이것은 더 이상 죄 아래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하고요.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합니까?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러면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그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1절과 11절의 연합의 문제와 15절부터 23절의 지배의 문제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요, 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우리 주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동안에는 연합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며 은혜 아래 사는 것을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오겠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죄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괴롭히죠. 먼저 단계는 유혹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악과 장면에서 보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죠. 유혹한 이후에는요, 그 유혹한 것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진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이제 넌 큰일 났어.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넌 곧 죽을 거야. 이렇게 겁을 주게 됩니다. 이 형태가요, 예전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곧 죽을 것 같고 사고 당해야 되고 뭐 이런 겁을 줬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무속 신앙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죽이고 겁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열립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사랑으로,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력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이제 죄 지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가면 은혜로 살아날 거야. 이게 더 정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스스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훨씬 비싼 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은혜로 다시 삽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지쳐도 문제없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내 몸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두려움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